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해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밤중 소리의 그 경험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어온 그 중요한 그 기둥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연구할 주제는 밤중 소리의 그 기벨 뒤에 있을 그때 그 당시에 이들이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의 끝으로 알고 이제 지구의 이 정결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이 기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말 대실망인 1844년 10월 22일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그 실마리를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실마리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1844년과 이 성소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들의 대실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그 사람에게는 친숙한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말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처럼 되풀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그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이제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림 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들은 이 성소의 정결이라는 이 말이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시기가 지나갔지만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가 없으므로 그들의 예언 해석에 반드시 무언가 잘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경솔하게도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난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하므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둘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한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한 시기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이 예언의 기간이 1844년에 끝났으면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이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셨을 것인데 그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론을 이제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일찍이 산출한 2300주야에 대한 그 예언의 기간을 이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는 기원전 BC 457년 가을에 이제 효력이 나타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그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모든 사건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2300주야의 첫 부분인 480년 69주일이죠. 7주일과 이제 62주일 총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27년까지 미치게 되죠. 69주일의 끝이. 그런데 이 기원 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70주일의 중간에 한 이래의 절반에 이제 메시아는 또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서기 31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이제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2300년에 이 첫째 부분인 70일에 즉 490년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이 이제 1810년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서기 34년에서 이제 1810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1844년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서 밝히 기록된 모든 사건은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 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1844년에 이루어진 이 성소의 정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밝히 그들이 알 수
없는 것 외에는 모든 점이 다 명백하고 잘 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고 이미 성취된 이 예언이 다 확인되었는데 이런 증거까지도 다 무시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 있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 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언 연구에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그 진리를 굳게 잡고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렬하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 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300주야의 기간에 대한 그 해석은 너무도 이거는 틀림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는 이 성소가 이것이 혹시 뭔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므로 이 성소 문제를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는 이 세상이 성소라고 하는 그때 그 당시의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곧 그 본질과 위치와 봉사 등에 관한 설명이 매우 충분하고 명백하게 이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증거되어 있었으므로 그 문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성소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하실 곳으로서 이 세상에 지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산에 있을 때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소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벽은 금으로 두껍게 싼 이 견고한 판목으로 만들어서 은 받침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장막으로 이 포장들로 되어 있었는데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안에 천장은 그룹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아서 이제 짠 그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 이외에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서 그 앞칸을 성소라고 하고 뒷칸을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성소의 남쪽에는 촛대가 있었는데 성소의 첫째 칸이죠. 그 7등대에 주야로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는 떡을 진설하는 이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값진 목재로 제조하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싼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 사이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이제 되니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이 성막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 건축은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영구적이고 그 규모도 굉장했지만 각 부분은 성막과 같은 비례로 지었고 그 안에는 같은 기구들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는 다니엘 그 시대에 한 번 파괴된 일 외에는 서기 70년에 로마군에게 파괴되기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지상에 존재한 유일한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어떠한 것일까요?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다시 펴보았을 때 그들은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첫 언약 에도에는 이 에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이 이 성소에 대하여 이미 말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는데, 이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서 그리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지만, 이 성소는, 이 새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먼저 있던 이 옛 언약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지만, 이 나중 성소, 이 새 언약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첫 언약의 이 성소는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세운 장막은 식양을 따라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지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에 이제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고,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성소를 짓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조에 나타난 공교한 기술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벽은 하나의 큰 금 덩어리처럼 보이고, 그리고 황금 등대의 7 등잔에서 발하는 그 빛은 성막의 내부를 사방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진설한 떡상과 이 향단은 마치 연마한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천장은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덮여섰습니다. 둘째 휘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현인 거룩한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그 성막은 우리를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이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해서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도록 허락되었을 때 그는 계시록 4장 5절에서 7 등불 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보좌 앞 금단에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선지자는 요한은 계시록을 쓴 이 선지자 요한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7 등불 켠 것과 향단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지상 성소에서 금 등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이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해서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존재에 대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보인 식양에 따라서 지상 성소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그 식양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은 또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죄소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해서 이제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입니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이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 원하는 자비의 오묘인 것입니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서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켜서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이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정말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자비의 오묘인 것입니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사업은 순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신의 희생과 이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이 돌이라고 지적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아직 이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위에 나아가는 것은 아직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한 그 나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탄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가랴서 지금 6장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성자의 사랑보다도 약하지 않는, 성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약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그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게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봉사로서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소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시경을 따라서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그리고 둘째는 지상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모형적 봉사는 끝이 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는 이미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이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의문이 이제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 지상 성소와 관련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해답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9장에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이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고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이제 말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이제 삶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하는 일, 즉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최종 목적이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런데 죄가 어떻게 이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은 이 표상적인 봉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 직분을 이제 행했던 이 제사장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 새 모형과 그림자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관련해서 이제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 지상 성소의 모형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